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로 34절. 고요그리 이쇼니 의요미다시마쇼.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들어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아름답구나 감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세상,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요 감사요 감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더욱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틱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아주 감동을 하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에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 전체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으로 고통할 때에 애굽만은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양식이 풍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이해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은 이러한 요셉이 있으므로 애굽은 아주 풍부한 양식으로 아주 염려 없는 나라였습니다. 4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도 거기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으로 고생하는 때였기 때문에 10명의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큰아들부터 10번째 아들까지. 막내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였던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이 혹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보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보니 아주 10명의 눈에 익은 남자들이 앞에 서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전혀 모른 체 하면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생긴 모양이 이건 완전히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그 형들이 열심히 변명을 하는데도 요셉이 요지부동해. 너희는 보니까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이날에 양식이 있는 것을 보고 연탐하러 온 사람들이라. 이러니까 아주 그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 10아들이 왔는데 막내는 아버지가 지키고 있다고. 이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다 듣더니만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고. 그래서 사흘 동안을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사흘 동안 얼마나 그 총리의 무서운 엄한 얼굴을 보고 아주 마음에 공포스러웠겠어요.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시몬 한 형제만 남기고 9명을 돌려보내면서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11형제인 것을 내한테 증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형들의 말을 알아듣는데도 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이 그렇게도 슬프게 우리를 향하여 울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9명의 형제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곡식 가득가득인데 곡식 자료에 보니까 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스파이로 몰려서 지금 난리인데 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인고 기함을 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때도 안 가고 또 갈아야 되는 때도 안 가고 그저 아껴 먹으면서 아주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할 수 없이 베냐민과 함께 이제 야곱은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던 그 형제들이 앞에 와가지고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고 지금도 생존하셨느냐? 묻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 어머니가 같은 그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2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요셉이 아우로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드디어 44장에 가면은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을 내립니다. 양식을 가게인의 자리에다 가득가득 다 맞추고 그리고 돈을 그 자료에 전부 다 도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늘 들고 다니는 그 은잔을 그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돈도 함께 넣으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요셉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선으로 갚느냐? 악으로 선을 갚느냐?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서는 그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들은 종들이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갔던 돈도 다 돌려드렸고 어떻게 우리가 은금을 돌질하겠습니까? 종들이 뉘게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알고 큰 소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지기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은잔이 뉘게서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급히 자루를 놓고서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쭉 그 자루를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매일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여니까 그 속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베냐민이 언짢은 훔친 거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요셉의 집에 이르니까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앞 땅에 엎드려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하느냐고, 나에게 그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지 알지 않느냐고. 이때 유다가 났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만을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결코 그리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은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때 유다가 요셉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아비가 그를 사랑하였더니, 주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데려올 수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그런데도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대로 구하였나이다. 그 후에 아비가 곡물을 또 사오라 하기로 말째 아우가 갈 수 없으면 그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희도 이 아들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적 만일 다른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아비의 생명이 아이와의 생명과 딱 붙어 결탁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로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들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청컨대 주의 종 나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나를 막내 아들 대신해서 종으로 삼고 아이를 돌려보냈다는 그 베냐민 우리 막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딱 연결되어 결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없음을 보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종으로 삼고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물론 자식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다는 남달랐습니다. 왜냐?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엘이라 하고 둘째를 아이가 낳았는데 오난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가 셀라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두 아들을 죽이셨다 하지만요, 유다에게서는 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늘과 땅이 맞붙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자식이 죽을 때잖아요. 뭐 만지면 그냥 폭삭, 이 세상에 그냥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것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두 번째 아들 또 죽는 거예요. 그 아버지였던 유다가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에 그 다가오는 그 충격과 고통, 그 슬픔과 애달픔,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을 잃었을 때의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고 요셉이 또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자질까지 하고 요셉이 아주 미웠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요셉은 팔아버리고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더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말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랜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모든 자녀가 와서 위로를 하지만은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리라.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고통하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두 아들을 잃은 유다에게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의 베냐민을 돌려 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보내가지고 그 자식 죽으면은 이러면은 야곱도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아 올려 보내달라고.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내 아버지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희생할 테니까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정말 자기의 삶의 고통과 아픔,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온 체질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죽을 판이라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러자 창세기 45장으로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도 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때의 그 영이었던가 확인을 하는 중인데 전혀 다른 모습의 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서 모르는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얼마나 크게 울렸던지 애국 사람들이 들리면서 발해 궁중에서 알렸습니다. 지금 총리 대신에 너무나 큰 소리를 우는데요. 요셉이 그동안에 마음에 있던 것들이 울음으로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팔았던 사람이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요셉의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을 요셉은 고백하기를 팔리고 종이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고통이 있으면 그 모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괴로움도 근심도 고통도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의 제일 밑바닥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고 애굽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고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하기도 합니다만은 내 인생의 모든 아픔도 슬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이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방바닥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야,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이 손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에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통도 고달픔도 괴로움도 내 인생에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고센 땅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모든 우리 가족들을 복양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내 동생 베냐민 대신해서 종으로 삼고 이 동생을 돌려보내 주소서. 간곡하게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던 요셉이 그렇게도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웠던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 친동생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 모든 가족들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감동의 능력이에요. 나중에 야곱은
아들들을 위하여 복을 빌 때에 유다는 사자시키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하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 중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잖아요.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아랍과 함께 모든 거 합하면 여러분들 82억 인구 중에요 40억이 넘는 인구가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든 축복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그로 이어서 계속해서 비는 축복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앞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리고 쭉 복을 빕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성신약성 딱 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가 형제를 낳고,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딱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유다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참 희한도 하다. 우리 오늘 일본 예배 마치고 그 하야이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야이상이 성경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유다도 그렇습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삼형제를 낳았는데 첫째, 둘째가 죽었거든요. 첫째의 부인이 다말이었고, 큰 아들이 죽으면은 그 둘째 아들에게 형의 그 부인이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둘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었고 유다에게 며느리였어요. 어느 날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나갔을 때에 길거리에 어느 여자가 얼굴을 가리우고 서늘해 보니까 창녀로구나. 이래가 데리고 잤습니다. 세상에. 그러는데 유다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뭘 주면 좋겠느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니까 당신 그 지팡이하고 당신 그 인장 그걸 내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양을 가져오면 물건을 가져오면 주겠다 한 지가 받아놨거든. 근데 얼마 있다가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임신의 소식을 듣자 불태워 죽이라고 말을 하니까 다말이 소리치면서 이 물건 주인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보니까 자기 거예요. 유다가요, 창녀하고도 잠을 잤고요, 며느리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베르스와 셰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야곱이 유다에게서 베르스를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동적인 인생은요,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세상도 감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감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감동이에요. 정말 부족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감동되는 사람, 하나님도 그에게 감동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물리치질 않으셔요.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 감동도 없고 차가운 눈동자로 여리저리 굴려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도 전혀.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뜨거운 감동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도 그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그렇게도 무시무시했던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정말 그 구원의 주로 친동생으로 자기들 앞에 모습을 놨다. 야,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족하지만 저희의 기도에도요,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오사카 장로교 성령님들을 향해서는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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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배 만배로 갚아주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동의 사람은 달라요. 유다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내 물건을 도둑질 했느냐 하면서 막 도둑놈들이라고 그냥 할 때,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나타내셨다고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천근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이곳에서 노예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들어올려 보냈었어.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부모가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그에게는 대박이에요. 부모가 숨쉬고 있는 것만 돼요. 저는 평생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밑에서 천자문을 읽고 명심보감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고 자활을 입을 선자는 천이보지 이복하고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너 무슨 말이냐, 가시나냐 그래요. 그 무슨 말인데요 이러니까 딱 음한 얼굴로, 대장부는 집안에서 여자가 하는 말은 거절하면 안 된대 그래. 저 지금까지 살면서요, 어머니 말에 거절해 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딸이 하는 말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힘이 안 될 때도 기도로서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늘 듣던 말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네가 있구나. 하늘은 하나님에게 땅에 네가 있구나. 그리고 저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감동시켜드릴 만한 정말 소중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텅 비더라고요. 부모가 계시고 그에게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에게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천한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거든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감동을 시켜드리는데, 부모가 감동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저는 이제 곧 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담임 목사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영적 부모예요.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시키는 사람. 그리고 유다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거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형이. 가정의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내가 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모든 책임은 내가 딱 짊어지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내가 짊어졌습니다. 힘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일터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혼모노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의 어떤 일본인보다도 저는 새벽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왜? 일본에 대한 책임은 내게 맡겨주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본을 축복하달라고. 제가 가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가 또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욕을 아무리 해도요, 더욱이 8.15 되면, 강복절 되면 그 전후로 해서 막 카톡방에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있다고 믿고 있더니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본을 축복해 달라고. 저 새벽 기도 기도할 때 일본 기도 빠지는 일 잘 못 보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모든 그 일은 일어날 때 자기가 더 책임을 지고, 내가 죽겠노라고, 내가 종이 되겠노라고 다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고,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여러분들 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의 인생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믿고 예배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내 자신에게서 감동이 되어져야 하나님도 그의 인생에 감동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면서 감동적인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물부었듯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